인류 역사에 세상에서 변함없이 흐르는 세상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살벌한 경쟁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애쓰고 힘을 씁니다. 내가 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약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오늘 현대에 와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했던 이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강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어떻게 약한데 강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함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역사상에서 로마 시대처럼 인간이 강해야 된다는 강력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바울은 오히려 약해야 산다고, 약해야 더 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은사를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어렵고 고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울도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내가 느낄 때 사탄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해서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 건강하게 만들어 쓰셔야지. 왜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고 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내 건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그리고 바울이 이루었던 이 놀라운 업적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건강하게 했어도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병을 나한테 왜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스스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왔습니다. 고쳐주겠다, 없애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응답은 오늘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 병 안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네 병 그거 해도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한 게 아니다. 네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왜 이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첫 번째 깨달은 것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너무 자만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4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고 환상과 계시를 받는데 그때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했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이건 바울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스스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도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전까지 알지 못했는데, 왜 이 병이 나한테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병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너무 자만했을 것이다. 스스로 교만에 빠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주셨다고요?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겠지.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진짜 자기가 원했던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고 하늘의 능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 바울과 같은 그런 은사를 능력을 주셨다면요, 저도 아마 자만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만했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병을 주시는 바람에 자만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려고 이 병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신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주시는 특별한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고 왜 힘든 일을 주십니까? 우리도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야 이걸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깨달으신다면 그건 2번째 깨달음이고요. 첫 번째 깨달음은요, 바울인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연약함, 이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은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경제적인 관리를 못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매달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 질병이 없으면 내가 더 잘했을 건데,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네가 더 나에게 매달릴 수 있고, 네가 더 내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네가 더 내 능력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드신 바로 브레이크 같은 장치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관계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꼭 이상하게 내 옆에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교회 편안히 갈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에도 편안히 다닐 수 있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찌르고 고통스럽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꼭 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좀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바울이 주신 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합시다. 시작. 없는 사람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도 꼭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교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셨구나. 뭐 때문에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없애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병이 없어지기를 원했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병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병은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이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탄이 가시라고 여기고 사탄이 나에게 주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변화되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은혜는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면서 내 속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이 가시 같은 게 뭡니까? 날마다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것, 날마다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를 가장 힘들고 비참하게 만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걸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드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이 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이거 설교하려니까 약간 좀 울컥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도 했고요. 교회 다닐 때도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제가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돈도 많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왜 웃습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도 이러니까 좀 그렇네요. 여러분 웃음이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약간 비웃음으로 들리는 건 왜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겠죠. 키도 한 180 정도 탁 되고요. 또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도 그냥 수월하게 탁 따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그랬다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해를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뭔 이야기해도 그걸 잘 알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배고픈 게 뭔 줄 압니다. 가난이 뭔 줄도 알고 상실되고 소외되는 마음도 압니다. 때는 고독하고 때는 열등감도 느끼고 실패가 뭔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할 때 그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고 제가 그렇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자라왔던 것, 저의 약함이 목회하는데, 성도들을 이해하고 기도하는데 큰 강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때는 너무 고달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잠시 했었습니다. 성경에도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더라면
가난한 백성들, 노예로 살던 백성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쫓으시고 그 4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고생고생하며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뭘 했다고요? 나는 늙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 앞으로 광야에 지낼 40년을 모세가 이미 40년 동안 다 지내봤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조로서만 살았더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함의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함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하나님 강하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이 변해서 바울처럼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랑하십시다. 내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넘쳐났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이 되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